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거를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도가 요구되는 시기는 6.25 동란 이후에 처음인 듯 싶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왕 앞에 나온 병사들처럼 승리한 자는 승리한 소식을 가지고 패배한 자는 패배한 소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머니라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아버지들에 대한 기억,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의 인식 속에 다가오는 이미지는 이처럼 우리들이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성품의 소유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의 속성을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 또한 시편 54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바 아버지는 다르게 말하면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이지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녀를 향한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벌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로 균형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기도는 열쇠, 기도는 열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열쇠인 것이지요.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1장 1절과 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주전 722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걸었던 남유다가 급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제1차 침략을 받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 중근동을 다스리던 자들이었으나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던 아수르를 병합하기 위해서 당시 신흥 바벨론은 아수르를 침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근동의 또 다른 강자였던 애굽은 날로 세력을 더해가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유다의 갈그미스까지 출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하여 퇴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정치 군사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유다가 유린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까지 약탈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일이 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다니엘서에서 신앙의 영웅으로 부각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해서 성전의 기물조차 약탈당한 초라한 나라 유다의 출신으로서 머나먼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처지에서도 오히려 굳은 신앙을 지켜낸 그들의 놀라운 신앙 열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본절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유다를 떠나 바벨론으로 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말해줍니다. 때는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째인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가 죽자 유다 백성은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기름 부어서 유다의 제17대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아스는 겨우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애굽왕 바로 누구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는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의 18대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워서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칭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시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김이 그 이름의 뜻인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라는 뜻을 가진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허무는 왕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값을 하지 못한 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세계 정세를 잘 읽지 못해서 나라의 패망을 앞당긴 왕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수차례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는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김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 즉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아김 이후에 그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요야긴은 왕이 된 지 100일 만에 다시 주전 598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죠.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며 왕위 11년째인 주전 586년에 유다마저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맙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요아김 왕 때에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들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킨 주인공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른들조차 신앙을 지켜야 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갈 그림자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도 신흥 제국인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주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6년이 지난 후인 것이지요. 이제 다니엘은 거의 80이 다 된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된 것입니다. 당시 메데 바사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바사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리오를 임명한 것입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인 까닭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신흥제국 메데 바사는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나 주지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장성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는 마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견줄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에게 마치 입의 혀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총애할 수밖에 없었던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다리오를 이처럼 총리로 앉히려는 까닭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라라는 2절 하반절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조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제국의 행정, 사법상의 착오나 권력 누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손실들을 모두 포함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뜻대로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성품을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맑고 총명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적, 정신적,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지혜자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교육받던 10대 후반의 그 소년의 시절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니엘 개인의 탁월한 영성 관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의미는 영어로 하면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함이 신적인 능력의 기원을 두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멈추지 않는 영성훈련, 즉 기도 생활이었던 것이지요. 민첩한 의미는 탁월한, 비범함, 비상한, 극도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은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 왕에게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충성되어 그릇됨이나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리들이나 나머지 고관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다니엘을 아주 죽여 없애려는 간교한 수를 고안해내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을 참수하려는 세력들에게 그 어떠한 허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국정수행이나 도덕성에서 아무런 흠이나 실수를 발견할 수가 없도록 자신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악한 자들의 다니엘에 대한 태도는 모든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탄 혹은 불신 세상의 태도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즉 예수 안에서 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사악한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약시대에 임기응변에 능수능란하여 현실과 잘 타협하면서 살아온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 원만하게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제국에 충성했다기보다도 그의 인격 자체가 진실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어떠한 업무가 주어져도 공정하고 의롭게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이 행하는 것처럼 뇌물을 받거나 거짓된 일,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완전하게 여겨질 만큼 그는 순전한 삶을 살았고 그런 삶에 기초를 해서 자기 직분 또한 수행했던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3장 6절에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의 말씀이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충성했다라는 말씀을 신실했다라는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내 뜻을 이룸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라도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충성이듯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와 복음을 위한 이러한 충성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한 충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는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이방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적당하게 눈치껏 아부를 떨면서 왕에게 인정을 받으려 했더라면 잠시는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이방 나라에서 이처럼 60여 년 동안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마음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당에 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해서 뜻은 마음, 정신,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요셉도 마음을 지켜서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들의 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흠을 잡아서 다니엘을 없애려는 시도가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게 되자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것은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할 때에 말씀을 인용한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을 만들었더라면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만들지 않는다면 능력이 없는 하나의 사람으로 부할 것입니다. 소위 말해 진퇴양난에 빠지도록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다니엘도 악인들의 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신앙의 문제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금령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은 왕 앞에 나가서 다리아 왕의 기분을 한껏 높여줍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흡족한 법령 하나를 만들고 한 달만 시행하자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 결국 왕은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만들고 공표합니다. 이 법령은 순전히 다니엘을 잡으려는 법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들이 음흉한 계략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변경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도전을 줍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앙의 도전과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법령이 공표되었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저는 고소를 당하도록 칙령을 범한 것은 그 칙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한편 한 국가의 총리로서 그 국가에서 제정한, 물론 악한 동기에서 제정이 되었지만 법률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위에 있는 국가의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 이유로서 그러한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에 대하여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국가의 법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이라면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는 유대 당국의 엄명을 어기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어떤 나라의 법률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그 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일제하에 수많은 미림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지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불순종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의 현실과 성경의 역사가 겹쳐져서 눈앞에 그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늘 앞에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가신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는 자기 민족들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이 이미 파괴되고 없지만 솔로몬이 올린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으로 정한 포로 기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포로된 선민들의 회복을 기원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세 번째,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 방법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참수할 기회를 엿보는 악인들에게 고발당할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원수의 위협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신앙적 용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창문을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실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한다고 가정할 때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기도, 즉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이지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갈멜산 결투에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다윗도 하루 3번씩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자세로 절박한 기도를 올릴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뭄을 끝내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엘리야는 이를 믿고 42절에서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6번째,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법령이 반포되기 전부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이 기도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졌다고 해서 그간의 습관적인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감사할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여차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지난 60여 년 동안의 포로기의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친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감옥에서 쓴 서신서에서 위와 같이 오히려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몸은 죽인다 할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목숨을 건 기도는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사자들의 발톱이 젤리처럼 부드럽게 하는 열기가 되었습니다. 적들을 진멸시키는 역전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열쇠임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일거리를 많이 안겨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열쇠임을 알고 기도로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